구약 학개서 2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 찾아 놓으셨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학개서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이 학개서를 보게 된 이유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스가랴서와 연관되어진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보지 않을 수 없기에 이 학개서 말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전체 구절이 38절밖에 되지 않고요. 이 학개서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스가랴서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에 힘을 쓰라고 하는, 그래서 이 스가랴와 더불어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던 내용들이 분명하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학개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와 더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개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이 학개서를 목사님들이 꺼내들 때는 언제 이 학개서 본문을 택하느냐.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의 설교자로 초대를 받아서 가긴 가는데 어떤 설교자로 초대를 받아 가느냐면 교회가 건축이 되었을 때 입당을 하거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이 학개서 본문을 꺼내서 성전 재건에 힘을 쓴,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그 교회를 지어낸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도대체 왜 그 목사님들이 그런 헌당과 입당 예배 때 이 말씀을 꺼내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던 이야기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요즘 보면 얼마나 팍팍합니까?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뭔가 하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서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도 송구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왜 그래도 끔찍한 살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사고도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다 한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하루에도 막 서너 건씩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호세아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빵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달구어진 화덕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소개했던 책의 제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루기는 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 기자가 쓴 책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정치적인 편향이 있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공감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수고한, 그래서 그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최근에 부목사님들을 이제 청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커지면 담임 목사님 혼자 그 사역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같이 이제 쉐어링을 하기 위하여 부목사님들을 청빙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전도사 부목사로 청빙을 받을 때만 써주는 것을 감사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면 사실
집에 어떤 때는 아침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머물며 신방을 하거나 또 구역을 찾아가서 또 어려운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마무리가 보통 8시, 9시 가정 돌볼 틈이 사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모님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면 목사님 또 어디 가는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았어요. 운전해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부목사님들 월요일 날 쉽니까? 월요일 날 가끔씩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간다. 월요일 날 쉬어야 되나? 차 줍니까? 차 안 주는데 교회 봉고차 타고 다니는 그러면 그 정도는 집 줍니까? 방이 있습니까?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세대가 다른 거예요. 세대가 우리는 써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현명한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자기만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사역에 대한 것도 기쁨이 있고 자기의 어떤 삶에도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교회가 먼저였기 때문에 교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일은 열심히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모님들이 기쁨이 사라져요.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잠잘 때 나와서 잠잘 때 들어가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역은 정말 크게 위대하게 엉찬란하게 어떻게 보면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희 세대의 목회자들은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힘은 언제든지 변화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과제를 극복해온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미 손에 움켜진 것 그 너머에 있는 행복과 만족.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요. 만족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사는 게 힘이 든 거예요. 물질적인 면에서는 더 풍부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누리는 것 혜택들은 굉장히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팍팍하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된 묵상하게 된 이 학개서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본문이 3번씩이나 반복을 하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보았던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스가랴서 8장 9절과 13절에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개의치 않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손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 제가 자주 참조하는 유진 피터슨의 이 학개서 본문을 보니까 이 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겁내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방해와 거듭된 도전 세력으로 인해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스가랴서 3장에서 보았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다시 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힘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학개서 2장 4절과 5절을 유진 피터슨은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스룹바벨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을 시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애굽에서 떠날 때 나와 맺은 언약을 실행하여라.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그 일을 힘써 굳세게 다시 해야 되느냐? 지금도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굳세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연약해져서 나약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요.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 수 있잖아요. 왜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각지 않게 다가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의 큰 파도를 넘고 나면 잠시 쉬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광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생각하기에 광풍이 불어오면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적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겉모양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데 기반이 허약한 거예요. 기초가 허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도. 부부의 사랑이 견고하면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부부가 잘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사랑이 돈독하지 않으면 때로 그것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지. 어떤 남편한테 친구들이 그럴 때 네 마누라는 왜 그러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가 보기엔 이쁘기만 한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도 몰라 왜 그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또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진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반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초로 세워야 될 반석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앞날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유진 피터슨의 표현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표정이 아니요,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현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성전을 지을 만한 어떤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정말 성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무슨 성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도 스스로 금방 의기소침해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 힘이 붙이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없어서 또 많은 이들이 주변에서 나를 방해하기에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가 외웠던 성경 구절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위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멋있어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저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본 그대로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남보라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나왔어요. 저 형제가 13명인 걸 아시죠? 13명 남보라. 그 아가씨가 뭐 이제 얼마 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처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녀가 다니는 교회를 오늘 소개를 하는데 나는 그 정도 되면 뭐 양재동 온누리 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그런 어떤 뭐 큰 교회 다닐 줄 알았어요. 저 동대문 바로 옆에 거기가 무슨 동이더라? 동대문에서 쪽방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혹시 노숙자들 사역하시는 데 가보셨나요? 노숙자들하고 한번 어울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형 노숙자들하고 어울려 보면은요 정말 같이 있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냄새 나서.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요 내가 도대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게 비유가 약한 사람들은요 잘 못 드세요. 그런 교회에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찾기도 힘든 그런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과 함께 쪽방촌 사역을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내가 좀 유명한 연예인이고 잘 나간다 싶으면 그래도 큰 교회, 좀 화려한 교회, 내가 얘기하면 다 알만한 교회 다니려고 그러지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따라가는 연예인들도 어디 이런 데 교회가 있냐고 할 정도. 가서 보니까 2층인데요. 노숙자들을 위한 남자 숙소가 있고 여자 숙소가 따로 있고 샤워하는 시설이 다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50명 60명 되는데 밥을 먹고 나서 그 남보라라고 하는 자매가 설거지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그 사역 못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교회 어떻게 나가. 내일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센 척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내가 누구한테 뭐 위로받고 누구한테 권면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그런 짬밥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세상 것을 자꾸 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해지고 굳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뒤에 빠진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진동시키고 흔드실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왜냐? 그 끝에 모든 민족의 보화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굳세어라 금수나? 금수나 아니고 금조가.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 때 굳세어라. 아니 그러면 민수가 이거 옆 사람 보고 하면 안 되겠네. 내 스스로에게 한번 합시다. 굳세어라 스스로. 영훈아 시작. 굳세어라. 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 저를 보고 이렇게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네? 본인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굳세어라. 네, 다시 한번 시작. 굳세어라. 영훈아. 예. 동의하십니까? 왜요? 이전 영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 일이지만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 은혜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그런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어떤 산이라도 평지가 될 것이고 아무리 큰 파도라도 잠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이스라엘아. 여기서 금쪽이는 이스라엘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으니 믿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일을 시작하시라.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도전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지금의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고통 중에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조카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아프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큰일 나 그래, 큰일 나고.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람은 성장통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역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통일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인생의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희망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야 스스로를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우양우, 좌양좌,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 앉아 일어서 등등 별별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어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니까 자꾸 너무 어렵죠. 섭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바로 섭리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좋은 집이었고 또 맛있는 것을 먹는 데였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 부모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제 9월 한 달도 동행하시고 또 그 발걸음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믿음을 지키며, 혹시 불어닥친 고통 때문에 좀 힘겨워서 여러분 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울지 마시고, 아니 오히려 그런 시간이 나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성장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사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삶을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